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또 그게 은혜로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감격했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위에 야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2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확인시킨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면은 아마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우리 주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만든 이야기가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 근데 이들이 가면서 바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12절을 우리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여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빨리 가서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확인한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을 보았고 여기 두 사람은 실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활주일 전부터 고난 주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가 없음이 부활로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 죄에서 의롭담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 우리는 죄에서 의롭담을 얻었다.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말하면서 가는 중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했다, 함께했다.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발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마당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이제 야곱이 먼 길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먼 길을 가다가 목적지에 하루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이 되었을 때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숙자의 원주가 야곱이 아니겠는가. 예? 그는 길을 가다가 돌을 베개 삼고 땅을 요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가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고독한 길입니까? 쓸쓸한 길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5절 자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가는 길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이 있다. 약속한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쁨을 갖고 이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고독할 때에,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된 여호수아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제부터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땅을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놓은 주인공이 누군가?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기 부활하신 주께서 바로 제자들과 동행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었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합니다.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는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 한번 여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자, 왜 몰랐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과 지금 동행합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을까요? 눈을 뜨고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요? 눈을 뜨고 걸어갑니다. 눈을 뜨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즉 세상적 지식, 세상적 경험, 또 세상적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 이건 못 나온다. 그게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게 세상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저분은 십자가에 죽었어, 무덤에 있어, 저분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동행한다, 이것이 안 믿어진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모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문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성경책 못 읽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글을 못 읽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펴놨지만은 이 글을 읽을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글을 못 읽는 겁니다. 글 읽는 눈도 열려야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또 이렇게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세상적 지식, 세상적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별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지식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쌓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정교회,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서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그의 나이 55세에 다시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됐다라고 본인의 글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예배 생활도 잘했습니다. 자녀를 놓고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환난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주님 믿는 믿음을 꼭 붙들고 나가게 됩니다. 욥기 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욥의 그 영적 싸움이에요. 욥기 42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내 눈이 보게 되었다.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귀로만 들었던 지식적인 것이 자기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와 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금은방에 수없이 많은 금은방이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그것이 내 것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면 그때부터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보기만 합니다. 내 것으로 삼습니다. 예수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영적인 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당신은 예루살렘에 뒤었던 일도 모릅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또 신기한 것은요, 아마 저 같아도 좀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말할 겁니다. 애들아, 날 봐봐. 내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아마 즉시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야, 내 손에 못자국 보라고. 옷 벗어 옆구리 보여주라. 창자국. 발 보여서 못자국 봐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길어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다음 시간 또 할 거예요. 설교. 예?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대화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한 것을 쫙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을 자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들은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뒤었던 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그의 얼굴빛이 밝지 않고 슬픔을 띠고 갑니다. 왜 슬퍼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만 생각하니까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부활의 희망,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아는데 왜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정확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아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했을 때 그 죽음은 가짜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도 혹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은 부활이 확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도 확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 십자가에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을 선지자로 압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분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로 믿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 자, 우리는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로 바라고 있었다. 자,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바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그만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슬픔을 갖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바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 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 이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도 한번 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고향으로 갑니까? 잘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와 닿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마치 잘 떨어진 씨앗과 같이 떨어져서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고 꽃피고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듣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되고 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난주간부터 부활주일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또 오늘도 또 다음도 말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정말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어짐이 내 안에 잘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생명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고 교회 생활에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